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심으로 여러 가지 다변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성경의 세계관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결국에는 악인의 결말과 의로운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악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 악인들은 결국엔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 제목을 붙임으로 오늘 본문이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내비칩니다. 사실은 요즘에 지혜서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슷하지만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비근하게 반복적으로 그 연약함과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또한 찝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나눌 수 없기에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이 말씀들을 각자 자리에서 또 각자의 시간 가운데 묵상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저는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고통이든 또한 내가 무언가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든 결국엔 타인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말 그대로 라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커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로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권위적인 어른들 혹은 자기중심적이고 결국에는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발견한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이 말투에는
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마냥,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 마냥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조롱하거나 그리고 희화화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얘기들이 하나의 조롱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돼버렸지만, 그 전에 벌써 이 꼰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엔 젊은이들은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하하는 듯한 이 은어들을 사용했었죠. 결국에는 이 꼰대이든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표현이든 결국에는 이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이나 상태, 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중심에, 그리고 자기의 권위적인 사상에 빠져 결국에는 자신들만이 옳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꼭 누군가에게 주지시키는 이 자들에 대해서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받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희화화하고 조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나이로 인한 꼰대가 아니라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가 항상 서로 안의 사랑과 관용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꼰대 내지는 영적인 라떼는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저마다의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꼭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기준이 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남이 경험하는 그 고통이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뭘 아파하고 있냐라고 그들의 고통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기준으로 그들이 이루거나 즐거움을 찾는 것을 비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때로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함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관념이 모두 바르고 참인 것처럼 결국에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상식이나 그리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비추어서 이해하기에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아프고 질병을 가진 이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받아내지 못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일진데,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경험적 기준과 자신만의 어떤 지식으로 그 관계나 사람들을 이해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 역시도 이 좋은 선한 열매를 마음 가운데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여기지도 말고 너희들의 기준으로 남에 대해 판단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바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결국엔 나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며 내 마음의 즐거움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대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내 기준이나 내 경험으로 그것을 비추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 혹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다 여기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다 보면 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 나 역시도 상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엔 상대방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파괴하는 하나의 부메랑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를 인정하므로 오늘도 내 눈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대할 때라도 내 기준에 비추어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과 그들의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고통을 대하면서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너희들 지금 호강에 받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각자 성장의 수준에 따라 느끼는 고통이나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태도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려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영적인 수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는 어떤 성숙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나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고 나의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항상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심으로 결코 나의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결코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어떠한 이 멘탈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남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본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이기에 때로는 누구를 돕기도 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격려와 칭찬만을 들으려 하는 굉장히 유리 멘탈,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정신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까 말한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너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 제발 사람 좀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서에도 해설자는 시편 139편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함께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대조를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든 잠언서의 지혜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진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심으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고통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과 위로를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의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궁극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상처이고 결국에는 실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 나를 이해했다 하여 그가 나를 전부 이해할 수 없기에 나를 한두 가지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나왔을 때에 결국에 나는 도리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저 사람도 아니구나라고 하며 오히려 그로 인한 상처의 크기는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생각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항상 힘들어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엔 네 속을 모르고 네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모두 아는 하나님께로 너의 모든 문제와 눈물과 아픔과 그 기쁨마저도 가지고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내지는 여러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자꾸 인간에게로 가져가서 인간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의 감정적인 전의를 원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나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주며 서로 안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불신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되 우리 마음의 깊은 안정감과 본질적인 생각은 늘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 축복 자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든 복음이든 축복이든 우리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 자체가 그 축복이 아니라 결국엔 그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계 집착적이거나 관계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공동체를 대할 때에 과연 이것이 사랑이고 신뢰의 표현인지 아니면 집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애정 결핍이든 인간관계에 오선 어떤 상처로 인함이든 기인한 것이든 알지 못하겠으나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관계 가운데 온전치 못함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틀린지도 알지 못한 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꼰대가 되어 결국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전부인 마냥 남에게 강요하거나 스스로에게 대입함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스스로 가져가고 자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결국엔 결코 인간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관계 안에서도 상처는 여러분 튕겨버리고 오직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시되 그 외의 말씀들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묵상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고요. 오늘도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아내시는 인생을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엔 인간들 서로 간의 긴밀한 연합관계 또한 교제관계, 관계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부르셨기에 결국엔 누구 한 사람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 긴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신 이 축복과도 같은 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찔리게도 하며 상처를 도리어 입게도 하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집착 내지는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이 자신들의 관념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국에는 결과물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관계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혹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권위주의적인 관념으로 자기가 옳다 여김으로 남을 판단하려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의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진데 결국에 우리는 나라는 거울로 비추어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니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결국엔 나의 판단과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속을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일진데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만족을 구하고 갈구함으로 결국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구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를 하여금 오직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게 하시되 결국엔 제한적인 인간에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확실하되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맺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삶 가운데 온전한 적용을 함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우리 교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맺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제와 관계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